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같음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 중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유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지난주에 살폈던 세 가지를 복습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소낙비와 같이 부으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부으심이 대규모로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잔잔히 젖는 가랑비, 그것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랑비와 같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 때는 이런 가랑비와 같은 비가 아니라 소낙비와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사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것입니다. 소낙비와 같이 그렇게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강력한 성령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순절 때 그 하나님의 부흥은 첫 번째 부흥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부흥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오순절날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부흥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흥과 열방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부흥과 열방은 관련이 있느냐?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거 열방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열방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과 열방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바로 이게 열방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된 삶을 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여파가 여러 나라까지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바로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열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그 불신자들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이번 그 오시캠프 주제가 관계 중심 전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모르겠어요. 아동부 때 그런 설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 청년부 때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런 단어가 없었던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은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자들이다. 예.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서 이번에 참석했던 그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쇼킹한 거예요. 쇼크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네. 예, 그렇게 생각한다. 그걸 깜짝 놀린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 죽는가? 예, 우리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요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길면 100년 아닙니까? 100년 이상 다 사십시오. 아멘? 예, 100년 이상 불만 있어요? 김미고사님 불만 있는가 봐. 그러면 살 만큼 사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래요. 보험도 이제는 80세까지인데 지금 몇 세까지예요? 100세.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긴 게 아니에요. 이건 눈 깜짝할 시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죽는 그날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진행될까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어디서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거기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천국에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사형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죽음까지? 천국에서요? 아니요, 지옥에서. 그 지옥은 죽음보다 더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물도 하고 뭐 합니다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물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지난번에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주변의 영적인 어둠을 인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된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항상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하단 말. 만민 중에 깜깜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다고요. 부흥으로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영적 순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처럼,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그렇게 5가지의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주보에 거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5가지 패턴과 그런 순환 주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 징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5가지 패턴이 계속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만 그런 것이냐? 아니요. 성경 시대에 다 그랬고 기독교 역사에 바로 이런 패턴을 계속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헨리 불가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에서 이 부분을 영적 부분과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패턴 이렇게 해서 그런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분 질투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응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동행한 삶이 아까 사사기 시대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뭐 하실까요? 징계하셔요. 징계하시면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다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2가지가 나타나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그들을 회복하지만 목이 곧아가지고 그렇게 징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요. 영적인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영적인 부흥을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는요. 가장 먼저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내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하나님 동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2번째는 내 삶에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로 일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느냐라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 답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있느냐. 2번째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느냐. 경험하느냐는 것이죠. 3번째는 하나님의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냐. 그분이 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동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라 그 말이죠. 동일한 이 3가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를 바꾼 부흥의 불길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요한 에슬레 때에 그때의 영국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영국 상황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18세기는 영국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정치적으로 몹시 소란한 시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져 갖고 있어요. 북한과 남쪽 그렇게 나눠진 것만 나눈 게 아니에요. 동쪽과 서쪽이 나눠져 있고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혼탁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의 모든 가치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가치관이 나눠져 있어요.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거짓된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탁되어 있고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의 가운데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에 밤에는 함부로 다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녔느냐 무장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니는 사람 외에는 밤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감옥은 더 이상 죄수를 가둘 수가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18세기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그 당시를 진단했습니다. 만약 18세기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의 부흥이 영국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6월 혁명이 일어났고 아마 100년 뒤로 후퇴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가 영국을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자 우리가 그걸 진단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영국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았다면 영국은 바로 이렇게 프랑스와 같은 6월 혁명을 통해서 그들은 100년 후퇴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영국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에스겔 시대에 그 당시 사회상은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방신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더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들이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재물 삼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만큼 더럽고 끔찍한 의식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뭐가 또 되어들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또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의 영적인 환경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바르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믿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지지해서 나온 대통령인데 오늘날 대통령이 어떤 지경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과 부흥,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 한 교회에, 또는 여러 나라에 강력한 오순절의 마가다락병이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되게 죽게 돌아올 뿐 아니라 그 모든 영적인 여파가 믿는 사회까지 그게 그들의 사회를 번역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예일 지방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수많이 많았던 그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 손님이 없으니까.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세요, 사회가 번역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통회하고 외치면서 자기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 가가지고 나를 잡아가두라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그렇게 통회하면서 나오는 사들이 나오는 사회가 번역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다른 어떤 정책을 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부흥 아니면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깜깜한 밤이 오면 곧 뭐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새벽이 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침울하고 어떤 것도 회복될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부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이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스가랴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 물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그게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그게 가능한 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기이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혀 기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하기도 해? 강인하기나 해? 그건 불가능하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부푼 일 아니겠어요? 아무나 그 동역자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셨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 심각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은 말세지 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예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부흥의 유업이 가장 먼저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어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인데요.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했던 그 부흥에 대한 유업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유업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고 그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말세지말에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교회사 2000년 동안 그 유업은 여러 차례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904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세지말에 있는 그 큰 부흥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하반부에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예요. 자, 우리 함께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거기 보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섬물결같이.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섬물결같이 나오죠. 예, 이 급히 흐르는 하수 이게 섬물결같이. 쓰나미가 올 때 어떻게 오던가요? 섬물결같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예, 말세지말에 바로 이렇게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선물결 같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을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죽기로 더해지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견해로 지금 다시 재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이 선물결같이 임하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9절은 말세지말에 전 세계에 걸치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노한 파도와 같이 선물결같이 쓰나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흥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 임재가 교회 안에만 임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그 것들을 기록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쓰러지고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항구로 들어오는데 항구에 어느 정도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막 통회하고 울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기록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흥을 다 인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이 되든지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 60장 2절에 그런 진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모든 영적인 억압들을 다 헤쳐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깜깜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로 온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 보면 말세지말에 갈수록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보면 거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거기 보면 갈수록 말세지말이 되면 어둠의 세력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새벽이 가까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뭐 하세요? 오실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세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세지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될 것인지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세지말에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 말세지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들이 죽게 더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강력하게 부흥으로 임한 것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오래전에 그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요즘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과 15절.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바울의 예언이에요.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처럼 말세지말에는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보다도 더 큰 놀라운 부흥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말세지말에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훨씬 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뭘 까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바둑을 들면 포석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포석을 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내실 때에 먼저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자들이 소수일지 모르지만 항상 그랬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자를 세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안나 시므온이 나오잖아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1호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게 안나와 시므온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붙잡고 부흥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파수꾼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원했어요. 포석을 먼저 깔아요. 포석을. 근데 그 포석을 까는 그들은 먼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까요? 신앙의 본질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자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으면 모두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과 신앙의 본질로 내가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론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나 실제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데 끝나지 말고 실제로 그 삶을 사는데 가야 돼요. 근데 그 실제의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신앙의 본질의 실제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돼. 그게 참된 진리니까. 그렇게 내가 아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 제가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마음 사모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안 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 돼버리고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없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나에게는 영적인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야 나에게 육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야 그거 참 좋구나. 그거 참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내가 참 먹기 원한다.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먹어야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참 좋다. 그건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먹는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그래 그게 참 진리다. 참 좋은 거야. 그게 진짜네. 근데 그것을 실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네가 머리만 커져서 판단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율법주의에 있구만 저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있네.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네.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보이면 애통해야 합니다.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지 않아요. 왜 판단합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내가 어디 또 은혜 받은 메시지가 어디 있나 찾아만 다니고 이론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이론도 필요하지만 이론은 왜 필요한가? 실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여러분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 데도 오면 이론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이 커피에 대해 전문가예요. 그분이 어떤 커피점에 가가지고 이 자기 아는 커피 이걸 다 얘기했더니 거기 커피 내리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리스타가 커피 몇 잔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갖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은 이론만 알지 무슨 평가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커피 전문가 같이 보여요. 들어주신 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1시간도 커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누가 들어보면 커피 전문가 같아. 근데 만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습니다마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신대. 자, 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하세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을 때,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한다고 그랬다. 정말 좋다 기쁘다. 그 말씀만 붙잡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했지만, 야 비가 온다고 그랬다. 이제 우리는 이제 고생 끝났어.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 하는 자로 가야 된다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우리를 이루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뭐 하는 자로 가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올해 목표요 뭐예요? 두 번째 목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자로 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할 것을 다 이러면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면 소망했다면, 원한다면 결단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면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오겠다. 그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지. 그게 아니죠.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지. 그것은 정말 시간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왔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 내가 수요일 예배 나올 수 있어. 저녁이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낮에는 시간이 없다. 7시 반은 너무 일러. 그러면 금요일 8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내가 나와야지. 예. 그리고 오전에 시간 되신 분들은 오전에 10시에 나오시고요. 나는 오전에 전혀 시간 안 된다 그러면 저녁이라도 나오십시오.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수요예배 안 된다. 수요예배 안 된다. 나 금요예배 그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이 화요일 날 10시가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화요일 날 중보기도 시간. 10시. 8시. 10시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8시에 내가 참석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보면 그래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는 안 되겠구나. 2번 나와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2018년 지금 1월 한 달 안 갔어요.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